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제 7장 16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0조 마태복음 제 7장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다 상추도 심고 다 심을 거 다 심었대요. 그래서 저도 가르침을 받고 종묘상에 가서 상추씨를 샀습니다. 상추도 종류가 아주 많더라고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샀어요. 내 마음에 하나 갖고 모자랄 것 같아서 2개를 더 샀습니다. 집에 와서 뜯어서 보니까 씨앗이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봉투에 있는 것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맨 앞줄에다는 1번 심고 두 번째 줄에는 2번을 심고 세 번째는 3번을 심었어요. 똑같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씨가 똑같은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씨가 다 똑같죠 뭐.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나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시당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건강도 형편도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과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는 드러난 나의 사정도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한 나만이 끌어안고 끙끙대는 숨겨진 사정도 있어요. 내 사정을 내 남편도 알고 자식도 알아요. 그런 사정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알려야 될 그런 나의 사정도 있는데 알려서 오히려 손해가 되고 서로가 부담이 되니까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앓고 있는 그런 사정.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뜨겁게 헌신하지 못하는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남의 일에 깊이 참견하지 말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사정과 변명과 이도 있지만 나타내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왜 예배 시간마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에 사정은 정말 딱하지만 다 이해가 되거나 다 용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도매금으로 다 쓸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사람의 그 심정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무와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때에 크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있는가? 또 그런 열매가 맺혀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와 또한 값어치를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보면 모든 사정도, 모든 이유도, 변명도 내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전체가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 유익을 주는 삶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변명도 사정도 결코 내 삶을 뒤흔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일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변명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이유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서 그 상황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7, 80년,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뭐 80, 90 사는 거는 뭐 모두가 다 보통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자 모두에게는 하늘이 정하신 시작과 끝의 논리에 따라서 늘 인생의 끝인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인 죽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또 다른 세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교회 와서 차를 딱 내리니까 벌써 우리 이 자두나무에 새순이 녹기 시작해요. 벌써 이 봉우리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하실 말씀이 모든 자연 생물들은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도 봄이 되니까 새롭게 다 피어오르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나무꽃이 피어오르고 지고 피어오르고 지고 말랐다가 생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세계를 벗어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난 제 다음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오늘도 힘차게 또 보람있게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건 바로 뭐냐? 나무의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의 다 특색이 있어요. 엉겅퀴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넝쿨로 이루어진 가시가 돋는 그런 장미과 그런 식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또 엉겅퀴는 마치 선인장처럼 야한 가시로 둘러싸인 아주 키 작은 그런 작은 식물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이 조그마한 그런 그 검정 그 딸기같이 생긴 모습들이 있고 포도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엉겅퀴의 꽃은 마치 무화과 열매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은 순간적인 착각일 뿐이지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여실히 그 나무의 본질이 드러나고 나무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근본이 악한 존재로 상징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선한 존재로 상징되는 그런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15절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이런 악한 존재로 상징되는 그런 존재들, 그것들을 잘 조심해서 살펴보라. 그것들을 잘 관찰해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다가오나니 속은 노략질하는 것들이다. 가시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멀리서 볼 때는 포도송이 같아서 달려가서 그를 따르고 하지만 그것은 곧 거짓된 것이다. 엉겅퀴 잎이 무화과 잎같이 생기고 또 열매가 열린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15절에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16절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선한 척 하지만 결국은 선한 자들을 약탈하고 살인하고 결국 파괴할 것뿐이다. 가시나무는 결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는 결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무의 품종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포도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포도를 심어야 돼요. 무화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의 품종은 속일 수가 없어요. 씨는 똑같아요. 내가 상추 씨를 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심어서 나은 걸 보고 그 열매를 보고서야 이게 이 종이구나, 이건 이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가 하는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의 품종은 이미 그 씨앗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똑같이 구별이 안 될 뿐이지 언젠가는 심어놓고 나면 분명히 그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존 에글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평생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기만 하고 교회 관리만 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뭐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갑작스럽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집사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눈이 많이 와서 이 교회하고 그 주변의 마을들이 다 눈에 덮쳤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하고 교회 가는 길만 눈을 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눈이 많이 와서 멀리에서는 아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오늘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교회 안 가면 누가 오늘 교회로 온다. 그래서 그는 옷을 갖춰 입고 10km나 되는 그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생각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는가 하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교회 왔나 봐요.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한 12명 정도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낯선 젊은 학생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아마 그는 할머니 집에 이렇게 잠깐 휴가를 왔다가 놀러 왔다가 그만 눈에 갇혀서 할머니 따라서 같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보게 자네가 집사니까 자네가 올라가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당신 간증이라도 하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제대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만 펼쳐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요점도 없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타났는지 바로 앞에 12살 된 그런 소년이 하나 앉아있는데 그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젊은이 예수를 보시오. 예수를 똑바로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라고
이렇게 뜨겁게 그냥 영을 다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된 소년이 그 지역에 부흥사로 설교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눈 속에 파묻혀서 이 조그만한 교회에 와서 어느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젊은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모든 소원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전무후무한 설교의 제왕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에벨린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 영웅이라는 것은 자기가 영웅적인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영웅적인 일인지 모르고 그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황과 여건에 밀려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아주 영웅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벨린이라는 참 시골 교회의 조그마한 교회 집사님이었지만 그가 참 떠밀려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것이 어린 소년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 소년이 자라서 영국을 무너뜨리고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설교의 제왕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왕을 낳았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근본의 씨앗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예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하거나 구원하거나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의 품종이 그 열매를 결정하듯이 예수님만이 구원과 천국을 결정합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설교자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그의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말이 필요 없고 다른 여러 행동이 필요 없고 오직 이 귀한 씨앗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품종이에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우리가 봄이 되면 나무를 심을 때 선택해서 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좋은 품종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제는 품종뿐만 아니라 그 같은 품종이라도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6절에서는 나무의 품종이었죠.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엉겅퀴냐 무화과냐라고 하는 품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7절부터는 그 나무의 상태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 할지라도 그 품종 가운데는 좋은 나무가 있고 좋지 못한 나무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좋은 나무는 확실히 소출이 많고 또한 충실한 그런 건강한 나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의 상태가 좋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는 못된 나무라고 했는데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즉 풍성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의 그 열매,
그렇죠? 그러므로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재질과 성품에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민 위장된 삶은 얼마 동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열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 15절 말씀이 대전제죠.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인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민 그런 위장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다 병들어 있고 다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의 행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정체를 여실히 폭로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시나무 대신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거는 포도나무의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주변에 풀도 잘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잘 쳐줘야 되고 시시때때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줘야 관리하고 보호해줘야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결코 좋은 나무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는 관리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내가 관리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라 하더라도 가꾸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걸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땀 없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일을 해서 학비를 내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인하여서 이 아이는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졸업식장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연설을 주는 기회를 줍니다. 이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졸업식장에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졸업식에 어머니가 꼭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라하고 누추한 자신의 모습이 아들의 영예에 혹시 5점이라도 되면 어쩔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장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강고하게 권유했어요. 어머니 졸업식장에 꼭 오세요. 꼭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권유를 못 이겨서 졸업식장에 와서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식장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총장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 목에다가 이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금목걸이를 다시 빼어서 들고는 저 청중 저 끝을 향해서 가운을 입고 막 더벅더벅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수석 졸업을 한 금메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수석 졸업을 한 이 사람의 간 곳은 저 구석에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어안고 그 여인의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혜로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는 총장으로부터 받은 그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다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세우고 강당으로 모시고 나와서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리고
총장 된 후 10년에 그는 미국의 제28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씨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얼마나 잘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잡초를 제거해주고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진 정성을 다 해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마침내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윌슨 대통령을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상태가 좋아야 하던 바로 그 사람의 상태, 자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되면 계속해서 못된 후손들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저주의 계보를 끊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접붙이기를 하죠.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는 아주 그 물기를 빨아들이는 힘도 세요. 그리고 잘 자라요. 그거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못된 나무가 되면 계속해서 못된 자녀손들을 생산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고 새 것으로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이 그의 삶 속에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의 품종뿐만 아니라 나무의 상태가 좋다면 이제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 20절 말씀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 결론입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자들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분쟁과 회방을 늘 조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도 자신도 복이 되고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 쭉쭉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내가 토마토 정비장에 가보니까 토마토가 막 굴러가면서 구멍에 맞게끔 탁탁탁 떨어져서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는 쓸모없는 거 특등급은 아주 그냥 좋은데 포장이 되고 값이 높게 맺혀지는데 저 마지막에 나오는 짜증대한 거는 전부 다 마다가 그냥 밭에다가 나무 등등 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없는 열매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나무를 잘 가꾸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충실한 열매, 모든 사람들이 값을 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보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아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대표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어디선가 우리들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소망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나로 인하여서 피폐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항상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뜨거운 감동을 주며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있으면 좀 더 기쁠 것이다. 재미있을 것이다. 활력이 넘칠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사용하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업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거저되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꿔야 돼요. 풀을 뽑아줘야 되고 김을 매줘야 되고 걸음을 거줘야 되고 병충해를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품종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상태도 좋아야 되고 그 좋은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수고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것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나의 옥합을 아낌없이 끼워드려 향기로운 향기를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깨워서 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선하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드릴 때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은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절망을이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전도와 구원과 봉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말하고 열매로 네 삶이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격과 신앙의 품질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토마토를 손별해서 구르듯이 특등 것부터 시작해서 그 파지에 이르기까지 다 등급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등급은 얼마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각자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가시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엉겅귀인가? 무화과인가? 나무 품종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내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맺혀진 열매는 얼마만큼 품질, 등급이 높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그리고 자신도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속에는 노랗지는 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씨들 이렇게 놓고 보니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고 또 가꾸고 또 다듬어서 아침에 열매를 맺힌 다음에 보게 되면 확인에 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좋은 품종의 나무로 선별되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태를 주님께서 가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상태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어떠한 종류의 남일인가, 내 상태는 어떤가, 나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주님 세우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